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 백성에게 나아가서 보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우어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제어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대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안하기로 거부하고 너를 기억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빼앗을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늘 여자들과 유아들과 백성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꼭 있는 자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만민의 공생하리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눌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그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많이 들어온 소식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죠. 그 전쟁은 사실은 전면전으로 시작된 것은 2022년이었지만은 그 전에부터 전쟁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림반도 그쪽에 빼앗긴 지역을 다시 이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거의 11년, 12년째 걸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은 우리하고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제 전쟁은 언제 어느 때든 발발할 수 있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내 땅이다라고 저번에 우리가 경계표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정해 준 것을 마땅히 내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은 굳이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 대인과의 관계 속에 싸우는 이유들이, 다툼의 이유들이 대부분은 이런 이속과 관련되어진 문제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과 이제 다투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개인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의 또 집단에서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따로 분리되어진 우리 집단이 그런 나름대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싸우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이처럼 그 나라의 이익, 우리나라의 이익, 우리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불편하든지 다른 나라에 손해를 끼치면서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일들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전쟁은 없겠죠. 그래서 전쟁의 도구들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정말 그와 같은 날들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날이 점점 이제 더 지나게 되면 더 그런 소식들이 더 많아지고 더 과격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일에만 국한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이와 같이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칙에 따라서 사실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되죠. 내가 침략을 당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른 나라를 쳐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쳐야 할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와 같은 그 전쟁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세 가지의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의 경우는 뭐냐면은 전쟁에 나갈 때에 그 지휘관들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한번 먼저 보실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적군이 많으면 그래서 일단 먼저 기가 죽잖아요.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은. 그리고 오늘 현대로 본다면은 좋은 무기들, 성능이 좋은 무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먼저 기가 죽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참 대단하죠. 대단한 나라이죠. 작은 나라이지만은 정말 무기를 만드는 또 연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뒤처진 부분도 있지만은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북한과 이제 대치되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막아내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세계에서 많이 호평을 받고 또 인기가 있는 그런 무기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거에 사실 하나님의 전쟁은 육적인 싸움이라면은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되죠. 만약에 육적인 싸움이었는데 모든 부분들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진리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셔서 싸우러 갈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나가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질 텐데, 때로는 침략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침략을 당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지 못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보장이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더러운 가운데 있고 내가 추한 가운데 만약에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거룩해서 그런가요? 그들이 정말로 거룩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어진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면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전제가 우리는 거룩한 가운데 살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전쟁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숫자에 많고 적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들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죠. 왕을 세울 때 뭐 하라고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신명기에서 보았죠. 왕은 말을 가지려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두어서 군사를 많이 갖게 되어져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왕들일 텐데 그것을 가지려고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까지 사람을 보내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그 군사를 두지 말라는 얘기는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내가 비록 왕 위에 있어도 왕이 앉아 있어도 너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나라의 왕위는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든든히 하고 견고하게 하면 성을 견고하게 하면 그것이 계속되어질 줄 알고 군사를 많이 가지게 되면 나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그 힘을 발휘할 줄로 알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과 병거와 백성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의 그 의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계속적인 싸움의 전쟁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항상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뒤에서 여러분들을 격동하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헛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의 그 배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이겨야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상대가 누구인가를 봐서 그거에 맞게
보통 게임은 저도 못하지만은 안 하지만은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상대가 어떤 상대인가에 따라서 그 뭐라고 치트키라고 하나요? 뭐 그 무기 같은 거 이렇게 장착하는 거 그런 것을 맞는 것을 장착을 해야 싸움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길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싸가서 아무리 싸움을 그 100번 싸우면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울 때는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싸움 전쟁에 나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과 병거가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모아놨을 때 그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칠까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3절 보세요.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는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싸워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여기 보니까 4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해요.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야 되냐면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 다 돌려보내래요.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냥 돌아가서 낙성식을 하고 새 집을 지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사실은 전쟁은 필요한데 한 사람이 더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돌려보내요. 참 이게 일반적인 전쟁과 완전히 다르죠. 자, 두 번째 보내야 할 사람은 또 누구예요? 6절에 보시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도 보내래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가꿔서 한 3년 동안 일을 하면 이제 포도에서 포도 열매를 먹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돌려보내래요.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돌아간 사람 싸우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놀라는 사람들이 전쟁 앞에서는 다 그렇지 않겠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은 곧 내가 죽고 사는 일이 그 앞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속에서 지금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전쟁을 지속하고 있죠. 전쟁터에서는. 그렇죠? 잠에서 떨면서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고 내 가족들을 내 친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추위도 견뎌내야 하고 그 두려움도 이겨내야만 결국에는 나중에 자유를 맛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금 누림은 놀라운 축복이죠. 정말 이런 일들을 얼마나 그 사람들도 하고 싶겠어요. 정말 편안히 누워서 자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지금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가서 자기 집으로 가서 이렇게 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서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다 보내래요. 또 하나 7절에 보시면은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보내래요. 보내서 결혼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맺어주신 그 짝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시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도 보내래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아니 죽을까봐 두렵고 다칠까봐 두렵고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도 다 보내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보내고 나면은 얼마나 남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정말 300용사 저희 뭐죠? 저기 전투할 때 300인가 해서 나오듯이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웬만하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어디서 일어났냐면 사사기 보면 나타나잖아요.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전쟁이 벌어졌죠. 거기에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니까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이 해가지고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모였다고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미디안이 사람들을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끌어모은 사람의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에 2천 명 대 13만 5천 명. 그러면 거의 한 5배 정도 되죠. 5배 정도 돼도 지금 이길 수 있을까요? 거의 이길 수 없을 정도. 그냥 일반적인 싸움에서는 이기기 어려워요. 한 2배 정도 그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진지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한 2배 정도는 되면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숫자가 있어야만 그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적이 쳐들어올 때에 적의 숫자를 보고 우리 숫자를 보고 비교해 봐서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 화친을 맺고 이길 것 같으면 싸워서 이기는 거죠. 계산을 해봐야 되죠. 13만 5천과 3만 2천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3만 2천 명 쪽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면은 13만 5천 명과 싸울 준비가 돼 있으세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나가면은 이제 내 생명은 거기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이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씩 이기면 너희들은 분명히 얘기할 거야.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그 적은 숫자 가지고 13만 5천을 이겼으니 얼마나 자랑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치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얼마만큼 돌아가요? 다 돌아가는데 얼마가?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래요. 그러나 기드온도 이미 하나님의 확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험을 했잖아요. 뭘 가지고 시험해요? 양털로 가지고 시험을 해요. 한 번은 모든 다른 데는 물이 없고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셔요. 짜보니까 그릇에 한 그릇 나와요, 물이.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아직 자기가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작은 자이거든요. 지파도 그렇지만은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자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하여서 따라가려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미디안은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해달라고. 땅은 젖어 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하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대로 들어주시죠. 그러자 이제 지원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제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그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제 13대 1이에요. 아까는 5대 1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13대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골라요? 그 중에서 이제 물을 핥아먹는 사람만 고르게 되어 있어.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숫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뭐 경계고 뭐 이걸 떠나서 가장 적은 숫자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 거죠. 다 얼마나 돌아가요? 얼마?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는 거예요. 9,700명 아까 마지막에 적었는데 이제 300명만 남았어요. 다 돌아가고. 그러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300명 가지고 뭘 하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발동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실제 지금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보세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죠. 뿐만 아니라 이게 그렇게 해서 지휘관들을,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지휘관을 세워라라고 전쟁에 나갈 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제 전쟁할 때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화평을 선언하래요. 그런데 이 성은 어떤 성을 얘기할까요? 이 성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 성이 아니에요. 네, 가나안에 있는 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나안 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서 치게 하실 그때에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언을 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만약에 그 화평을 선언하는데 화평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쳐서 진멸하는 거죠. 근데 대신 남자들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탈취물로 얻어서 너희들이 누리고 너희들이 그들을 부리고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전쟁할 때 다른 데 얘기하지만은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들어갈 때에 그 집을 위하여 화평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는 축복이죠. 그들에게는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반대하고 대적하게 되어지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게 하셨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도 사실은 이 전쟁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영혼이 살아나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뭐 한 번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여러 번, 수십 번에 걸쳐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는? 그들에게는 멸망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죠. 향기인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향기를 맡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맡고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어져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멸망시켜라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또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안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이유는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8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가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살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후환이 일어나죠. 그 후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나안에 있는 그 일곱 족속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살려두지 말고 다 전멸시켜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들은 이단에 잘못된 그 신앙으로 아주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바로 돌아올까요? 돌아올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라고 하시지도 않았죠. 그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저들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처음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먼저 부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을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 복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여러분들이 호흡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죠.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은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계속 약속을 하시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넌 담대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족속들이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은 담대하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분명한 기드온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300명이어도 기드온은 기죽지 아니한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사명만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육신을 비록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볼 것은 19절부터 20절을 말씀해요. 전쟁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성을 에워싸고 둘러싼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거기 보니까 수목을 베지 말라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수목을 베지 말냐면 열매가 맺히는 수목은 베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베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결국에 여러분들의 그 전쟁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베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한다면은 그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미 이 성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이거 내 거 될지 저 사람들 것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에워쌌다면 그것이 뭐 한 달이 되든 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성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땅을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살 곳이라고 한다면 굳이 수목들을 해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목은 베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머지 것들은 전쟁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배워서 사용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 필요한 것들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취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날이 아직 내게서 멀리 있을지라도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이 뭘까요? 그의 인생 한 120년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120년 살아가지만 아브라함 120년만 바라봤나요?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신약시대에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좀 믿음 때문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나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삶을 바라봤나요? 그 삶을 바라봤으면 그들은 믿음을 배반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믿음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고난이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도 이처럼 싸울 때에도 그렇듯이 우리는 아직도 지금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서게 되어질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과실을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살려도 나머지 것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놀랍게 펼쳐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 싸움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또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더러운 가운데 혹시 우리의 몸이 묻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거룩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싸움 가운데 두렵거나 떨리거나 또 무서워하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